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어 악인은 이렇게 살고 선인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선인으로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 너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중심에는 지혜와 훈계가 있고 지혜와 훈계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잠언서 1 장에서 시작할 때 왜 잠언서가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 절부터 7 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걸 듣고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배워서 듣고 바꾸어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계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훈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훈계는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 지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안 듣는데요. 날 고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 못 알아듣겠다. 아이 고치지 말아야지."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3 절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33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그러니까 내가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고쳐야지.'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아 내가 우리 잠언서로 친다면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게으른 자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었구나.'를 깨닫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적하고 가르치신다면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멀리 하십니다. 오늘 말씀 29 절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악인, 지혜롭지 못한 자 이게 지금 다 이쪽 한 라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을 멀리하신대요. "그래? 안 고칠 거야? 그럼 말어. 네 맘대로 살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봐서 알잖아요. 이 우리 잠언서도 봐서 알고 선지서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고 "야 돌아서라. 예수께로 돌아서라. 내가 너희들 구원의 길을 내놨다. 이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 분명히 몇 번이고 말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망한다. 죽는다. 그대로 니네가 우상 숭배하다 끝날 것이다.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8 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할까요? 왜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깊이 생각할까요?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대요? 악인은 입으로 악을 쏟아내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의인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악인은 그냥 내뱉는다는 거죠. 뭐야? 생각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말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인제 좋아하는 노래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이 역사 역사에 나오는 백인의 위인들에 대한 노래 막 신나요 그게.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서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가사는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다 그렇잖아요. 음 막 장난스럽게 좀 부정적으로 말을 바꾸어서 부르는 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망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부르니까 그거 제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고치죠 바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역사는 망한다 그러면 니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좋겠어?"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쳐요. 언제 고쳐요? 제 앞에서는 고칩니다. 제 앞에서는. 근데 지들 방에서 막 놀고 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 또 불러요. "역사는 망한다." 지들 저 없을 때 지들끼리 있을 땐 또 해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제 앞에서 그거 하면 혼나니까 훈계하니까 제 앞에서는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저 없을 때는 안 고쳐요. 그게 지금 의인과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우리 아이들처럼 항상 훈계하는 자 앞에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로 치면 '역사는 흐른다로 해야 되나? 역사는 망한다로 해야 되나?' 어. '흐른다.'라고 하라 그랬지? 그럼 '역사는 흐른다.'로 불러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재밌게 '역사는 망한다.'라고 불러도 '나는 역사가 흐른다.'라고 불러야겠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악인은 어때요? 훈계하는 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망한다.'가 더 재밌다. 그러니까 '역사는 망한다.' 훈계하는 자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말했는데도 "아 이게 더 재밌어." 해 버리는 거죠. 그겁니다. 의인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할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삶이? 그 가정이 불행해지겠어요? 이러한 자들의 자녀들이 잘못되겠어요? 똑바로 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는 거죠.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는 이유는 죄인된 마음, 생각,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잠언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인의 결과물은 이렇고 악인의 결과물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악인으로 살고 있으면 의인으로 고쳐라. 그래야 너희들의 결과물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잠언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결과가 나오죠. "게으르면 그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정직한 자는 쭉쭉 뻗어나가는 큰 길이라는 거예요. 20 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아비, 어미는 똑같아요. 똑같은 부모, 또 나를 낳아 준 분, 나에게 훈계하는 분,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여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업신여긴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예. 지금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무지하구나. 그럼 내가 더 말씀을 봐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것. 의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의논 안 해요. 그냥 지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경영이 무너진대요. 집안에서 나누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중에 나누지 않으면 예 의논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인데 자기 혼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자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스올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 바꾸지 않으면 그냥 스올로 가는 거죠.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꾸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죠, 말. 음, 말이에요. 악한 꾀,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정결하다. 바꾼 거죠. 바꾸기 힘든 이걸 바꾼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막 바꾼 거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정직입니다. 정직. 왜 정직해요? 예.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로 가고 있어요. 왜 정직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이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딴 사람은 몰라도 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께 훈계받는 사람이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이들 노는 그 방에 떡하니 앉아 있었으면 아이들이 "역사는 망한다."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행동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만약에 제가 그 방에 있는데도 제 앞에서도 "역사는 망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 보세요. 제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훈계했어요. "야 역사는 말한 그 흐른다지 망한다가 아니야." 했는데도 제 앞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해 보세요. 애들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혼나는 거죠. 맞아요? 예. 분명히 훈계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말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혼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예 19절에 "가시울타리 같다." 말했어요. 근데도 내가 게으른다.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가시울타리 같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 걸리는 거예요. 왜? 네가 무시했잖아. 난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경외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의 결과물은 이거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날 바꾸지 않음으로 내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눠 주시는 거예요.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핵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잠언서에서 계속 두 가지로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악인의 삶에, 죄인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죠. 의인이라 칭함받게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핵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핵심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인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하면서, 예, 인제 아이들 다 피곤해. 하루 종일 했는데 피곤하죠 당연히. 그런데도 "오늘은 아빠가 인도할게." 평소에는 아이들이 인도하고 엄마가 인도하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있으니까 "내가 인도할게." 그러면서 저도 말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더니, 어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엄마가 이렇게 우리 그 벽에다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말씀을 보게 하신 거죠. "저거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아나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막 이랬더니, 로이는 6 살짜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뿌잉뿌잉." 이러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 뿌잉뿌잉." 이런 거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성령 역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 뿌잉뿌잉 보면서 저도 좋겠죠. '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거 보고서 "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뿌잉뿌잉이라고 나에게 말해."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귀엽다고 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나에게 표현하는 거구나. 나에게 이쁘게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예. 저도 배우는 거죠. '아, 뿌잉뿌잉도 가능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바꾸십시오. 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를 바꿔야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내 구주하며 바꾸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오늘 하루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가정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